안녕하십니까, 백남시 목사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1절부터 14절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받는 모든 자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어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어둠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은 죄악된 세상, 악이 관영하는 세상,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어둠을 이야기한 것은요, 죄악된 세상, 악, 원죄로 말미암아 마귀가요, 영혼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장악.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또한 세상 또한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지만 분명히 세상도 타락했습니다. 변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섭리 안 하신다, 하나님이 통치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요, 이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저렇게 사납거나 또 식물들이 엉겅퀴를 내거나 또 가뭄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타락으로 인해 다 변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상태입니다. 결국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본래 목적, 하나님의 그 본래 그 목적, 그 원의, 또 하나님의 그 창조가 변했다는 겁니다. 변함. 타락으로 인해서 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낮에 속했다. 봐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은 이제 낮은 뭘로 표현하느냐? 밝음인데요. 밝음. 낮은 뭘로 표현하느냐? 낮은 빛인데요. 빛. 뭘로 표현하느냐? 자, 죄가 없는, 죄가 사라진 거룩함. 즉,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한 회복입니다. 회복뿐 아니라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담보다 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 오늘은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제 낮을 맞이할 건데요. 낮에 속하고 이 낮을 맞이할 건데, 이 낮 빛을 맞이할 건데, 완벽한, 이제 완전한 빛. 이 완전한 완전한 그 낮, 이제 이곳을 맞이할 건데, 이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낮이 가까워졌다. 우리 그러잖아요. 어디쯤 왔어? 그러면은, 그래요. 가까이 왔어. 다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전화한 거잖아요. 어디쯤 왔어? 그러니까 거의 다 왔어. 가까이 왔어. 다 왔어. 이러잖아요.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까워졌다. 봐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다 왔어 그럽니다. 아직 집에는 안 들어왔는데 다 왔어. 다 왔어. 가까이 왔어. 자, 그러면은요. 잠시 후에 온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빨간 걸로 써볼까요?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물론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낮이 가까워왔다. 낮이 가까워왔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이 낮에 대해서 이제 가까이 오신 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물론 영이신 편재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 안에도 계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온전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오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시리라. 내가 온다. 다시 온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내가 다시 올 거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랬고 말해놓고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영원토록 안 오신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 사실 한 가지.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대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저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이 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게 그래 놓고 영원토록 안 와버린다는 거짓말장입니다. 불의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성령이 충만함 받기를 기도하고 사모라 그랬습니다. 성령님 보내주셨습니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그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 갑자기 약속이 바뀔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고 우리가 누구 안 왔어? 그러면 갑자기 집에 애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대.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다는데 약속을 해놨는데 약속이 취소됐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애가 더 먼저인데 뭐요. 어떻게 할 거냐고. 당연히 부모로서 애가 아픈데 병원 같이 가야죠.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 약속 안 지키던데 뭐 예수님도 오신다고 그래놓고 안 오시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신다고 그랬으면 오십니다. 실제로 오시고요. 육체 그대로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육신 그대로 오신다고 말했고요.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눈으로 눈과 눈으로 우리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요,
물질적으로 오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합니다. 오신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계시록 다시 이제 오신 예수님은요, 그 어린아이로 오신 게 아니고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요, 왕 중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요, 성육신한 아기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 이 왕으로서 가장 큰 그 권세, 이 우주의 이 왕으로서, 우주의 이 심판자로서 오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심판자로 오십니다. 각 예전 드라마 같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 사또가 그 고을에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완전히 다 절하고 다 무릎 꿇고 있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은 이제 심판자로 오십니다. 가장 왕 중의 왕으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주권자 되신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거. 그러면서요, 이제 예수님의 오심의 그러면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저는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재림의 목적. 재림의 목적.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다시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느냐? 첫 번째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완벽하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완성, 완벽한 이제 완벽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완성. 사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요,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은 아니고 구원 안 받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육체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벽하게 우리 육체와 영혼이, 아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요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든, 세상을 만든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황금길로 가장 완벽한 세상, 가장 완벽한 완성, 영혼뿐 아니라 우리 구원뿐 아니라 세상도 가장 완벽하게 완성을 시켜줍니다. 완성. 가장 완벽한, 눈물 슬픔이 없는, 죽음이 없는 가장 완벽한 완성. 두 번째는요, 이제 예수님을 대적했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와 그의 속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모조리 이제 이들을 멸합니다. 멸함이라는 것은 그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요, 이들을 불못, 지옥이죠. 지옥에 이제 다 가두어 버리는, 완전히 승리자로서 싸그리 마귀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마귀의 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옥 흥부로 가두어 버리는, 이제 죄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에요 또 심판이 있는데요. 심판.
이 심판은 물론 이 형벌의 심판도 있지만은요, 형벌의 심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 지옥에 가는 원수 사탄 마귀가 지옥에 가는,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형벌도 있지만은요, 이 심판은요, 상급에 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상급, 생명의 멸류관.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15달란트 받은 그 사람이 10달트를 늘었을 때 잘했다. 축복하면 내가 충성된 많은 것으로 내가 내를 처리,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이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심판, 상급으로 갚아주는 시작. 마지막으로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물론 완벽한 세상을 하지만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완벽하게 완성하시는 완성.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을 새롭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세상에 이제 영원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에 영원한 형벌을 집행한다는 사실. 집행. 참 많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에 보면은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거. 자, 예수 믿지 않는 원수 사탄 마귀들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사람들과 원수 사탄 마귀를 이 불못에 가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요, 울며 이를 갈고 있어. 울며. 어딥니까?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심판, 백보자 심판으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마지막에 이 불못의 지옥에 가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서 영원토록 불못의 마귀와 함께 구더기가 울글거리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들을 보면서 이들의 영혼들의 그 최후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저나 여러분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형벌에 구더기도 꺼지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그곳에 갈지 마귀의 종이 돼서 그곳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애쓰십니까? 저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달란트를 남긴 그 모습을,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상급받기 위해서 달란트를 남기는, 의의 멸류관을 받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상급을 받는, 또한 그 일도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일을 매진하고 계십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어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증거하고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며 얼마나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